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들.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여기 the mysteries of God,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들인데 요걸 성경에 하나님의 신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한 개씩 다 할까, 한 번에 다 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짧게 한 4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많이 부어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신비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선포할 수 있게 주시길 간구하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함께 보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우리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에 모임에서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신비란 말을 못 들어볼 겁니다. 한글 개혁성경에는 신비란 말이 안 나와요. 미스테리란 말이 안 나오다 시크릿 해가지고 다 비밀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비밀이라고 읽고 배웠을 겁니다. 개혁성경이란 신비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개혁성경을 개정한 성경, 이제 개혁 개정 성경에서 요즘 여기 이 미주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성경을 공식 예배 성경을 이제 개혁 개정으로 바꾸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비란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5절, 16장 26절 이렇게 2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비밀. 신비와 비밀은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달라요. 신비를 비밀이라고 하면 그건 오역이고 오류입니다. 비밀은 감추는 것이죠. 비밀은 감추는 게 비밀이에요. 알면 안 되고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고 또 만약 내가 혹시나 알았다 치면 비밀은 지켜야 돼요. 그건 드러내면 안 된다고. 드러내면 뭐가 되는 거죠? 죄죠. 나쁜 놈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복음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는 입을 꽉 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야 되죠. 누가 뭐 말해도 물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비밀이라면 이제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해 달라고 해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은 감추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제 청기누설이라고 하지. 청기누설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란 뭐냐?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통찰력이나 깨달음 등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 진리.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by the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로 그 계시의 빛이 우리한테 그 일루미네이션이 돼야 돼요. 그 레벨레이션이 먼저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일루미네이션이 돼 가지고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주님은 왕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고 신비를 인지하게 하시고 신비를 맡게 하셨다. 맡았다. 우리 신비를 맡은 청지기 있잖아요. 신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바울은 계시로 그분께서 자신의 신비를 알려주신 것을 자신 이제 편지로 적었는데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신비는 구약의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린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해야 되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골로새서 2장 2절 4장 3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이 이름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렇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삼일체죠. 삼일체 신비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한다. 그나라리집니다. 인지하는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그냥 막 묻는 게 아니에요. understanding.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이 이르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한다는 것은 성도들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버지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고 그 신비를 말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신비를 말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자랑합니다. 비밀을 소리내어 떠벌리는 것은 미친 짓이지 건전한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비를 말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뭐죠?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해야 됩니다. 신비에 대해서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앞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다. 눈이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험론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에게 이게 아닌다.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신비죠.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레블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계시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딱 들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냥 탁 와닿아요? 잘 안 와닿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어렵냐면 우리가 누구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잘 듣느냐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건 잘 안 돼요. 왜냐면 자 신비의 영역이란 말이죠. 신비. 그 귀가 듣지 못하였고 눈이 보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발같지 않는 말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이러죠. 하나님께 독생자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실족거리가 됩니다. 삼일체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지하지 못할 때 신비는 신비가 아니라 오묘하도다 깊도다 그게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신비였습니다. 이 신비는 사람들의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관찰이나 실험이나 경험이나 연구 따위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생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0절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자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revealed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의 신비를 전해야겠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나의 말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계시로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계시하셔야 된다. 이것을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도록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깨우쳐 주시도록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 주요 그리스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주셔야지. 이게 이제 성경의 레블레이션 계시라고 한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특이하게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미스테리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몇 있습니다. 가스펠라, 복음이죠. 유명한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단어예요. 교회란 말 안 나옵니다. 철치란 말은 구약에 없어요. 컨그리게이션, 회중이란 말이 있는데 철치는 없어요. 사도란 말, 신약에 있는데 구약에는 없어요. 그렇죠? 신비란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감추어진 것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다가 신비란 말을 좀 많이 봤는데 말이죠.
그 신비란 말이 많이 봤으면 무슨 신비가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가 있고, 교회의 신비가 있고, 복음의 신비가 있고, 믿음의 신비가 있고, 걸소의 신비가 있고, 자신의 뜻의 신비, 불법의 신비, 큰 바빌론 신비,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 7별과 7금당 등잔대 신비. 아니 이렇게 신비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 이런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 이런 신비들을 맡았다. 크리스천들은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담대히 입을 열어서 이 신비들을 말해야 됩니다. 말하려면 뭐가 되죠? 내 안에 어크나로리지, 인지를 해야죠. 알아야 된다. 알고 믿고 확신해. 저 충만한 깨달음 가운데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신비들에 대해 무지하다면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사실 무자격자죠. 신비를 맡은 자도 무자격자고 부적합한 자들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꾼으로 드러나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의 신비나 그리스도의 신비나 경건의 신비나 교회의 신비 등에 대해서는 흔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주제를 다뤘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하늘의 왕국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로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왕국의 신비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는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왕국의 신비가 허락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늘의 왕국은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충분히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늘의 왕국이나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사실은 신비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처음부터 공개된 것으로 신비가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이 허락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뭐냐? 초립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감추어진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이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으니라 이게 반복이 됩니다. 7번 반복이 되죠. 7개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3장에서만 본문을 주목해서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의 말이나 글을 보면 이 본질보다는 격가지를 자주 붙듭니다.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으니라. 자, 13장 2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고,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다? 마치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고, 중요한 하늘의 왕국은 씨와 같고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 하늘의 왕국, 씨를 뿌린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 그 초림의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주체예요. 그 씨가 아닌 사람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뿌린 어떤 사람과 같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 지금 31절 나오죠. 그 겨자씨는 초본성 식물인데 나물 있죠. 초본성 식물 나물의 씨앗인데 이거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된 거죠? 나물이 나무가 됐다. 뭐가 문제였죠. 이건 변질된 초목입니다. 지역교회가 국가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죠. 캐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 등인데 이 국가교회입니다. 이 그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잘 자라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변질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구약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대언자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신비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 뭐가 있느냐? 13장 33절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특이하죠. 어떤 사람들도 하늘의 왕국 하면 좋은 거죠. 메시아 왕국 하면 좋은 거죠. 그거는 완전히 뭐 에덴 동산 이상으로 지상 낙원이 되는데 전부를 뜨게 한 누룩. 밀가루를 다 뜨게 해버렸다. 그럼 밀가루 못 쓰잖아요. 뜨게 한 누룩 못 쓰죠. 뭐 술이나 담가 먹을까? 누룩으로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빵 만들어 먹고 이스트 말이에요. 빵 만들어 먹고 뭐 술 만들어 먹고 이런 거겠죠. 근데 하늘의 왕국 이어갔다 그러면 이거 진짜 말이 되냐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일 뿐 아니라 이 상식적으로도 잘 매치가 안 되는 말이. 그게 무슨 킹덤이야? 킹덤 헤븐이 뭐 그러냐 이거예요. 부합이 안 된다. 누룩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은 악을 상징하고 율법에 따르면 남김없이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누룩 같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하늘의 왕국이 전부를 뜨게 하는 누룩 같다고 하시면 이것은 참 신비롭. 이거
신비지 이거는. 이거는 이해 잘 안 되는 신비에 속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한 천년왕국이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왕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그건 신약교 2000년을 다루는 거죠. 44절 또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그 하늘의 왕국에 이런 요소가 있다. 보물 같다. 밭에 숨겨졌다 이 말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숨겨졌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하늘의 왕국은 본래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비저블이에요. 그리고 earthly, 그다음에 literal, 그렇죠? 그다음에 physical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political, 정치적인데 지금 하늘의 왕국 마치 숨겨진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 그러면 이건 invisible이죠. invisible이에요. 이건 spiritual하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않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왕국인데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고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고 땅에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적으로 신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예수 자신이지. 하늘의 왕국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며 하늘의 왕국이 그물 같다. 이게 아무나 다 걸린 거죠. 그물은 좋은 고기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고기나 걸립니다. 아무 고기나 걸려요.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는 어떤 왕과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뒤이야기죠. 교회사가 아니라 대환란 그 이유란 말이죠. 하늘의 왕국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찍 일어나간 사람, 집주인과 같으며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고,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으며,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 뭐뭐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그 유대의 율법사들,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고, 이런 말하면 이거 이단이에요. 이건 사입이라 이단이. 이거는 구약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들은 저희 교회에서 왕국 시리즈를 통해서 충분히 다뤘으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왕국 시리즈가 있는데 한 30개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이 다 나오면 한 개씩 다 다뤘어요. 하늘의 왕국 신비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가 분명히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유대 왕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뒤에 지상 재림 때까지 말이에요. 그때 있는 상황이 신비예요. 그때까지는 왕국의 신비라고, 그때가 신비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부터 신비가 아닙니다. 그때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때는 비저블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고 정치적이고 땅에 서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하늘의 왕국은 친히 이 땅 어디서 주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그때까지 2000년 동안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2000년간은 땅 속에 뿌려진 씨앗 같고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 같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왕국의 왕이신 주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시는 분이고 일꾼들을 구하시고 포도원에 보내시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허락되지 아니었다. 예수 안 믿으면 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아예 구약 성경이 아니라 통달을 했다 쳐도 이거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 구약이 안 나온 내용이다. 이건 신비다 이거죠. 하늘의 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이, 그 하나님 왕국 역시 미스테리, 신비다예요. 하나님 왕국은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마음속에 있는 왕국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스피리추얼한 것들. 이건 인월드, 너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지상 메시아 왕국과는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왕국 구분 없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딱 세우시고 자기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에덴 동산처럼 이 땅에 쫙 되는 거, 그게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개념이 안 잡히는 이야기죠.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리터럴한 것이 아니고 피지컬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건 신비다 이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특징이 영적이고 내적이고 도덕적인 것임을 말해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왕국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것이 허락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고 하늘의 왕국을 다 아는 자들이죠. 둘째와 성경에 나오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첫째가 왕구의 신비고 둘째 경건의 신비인데, 경건의 신비란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 이게 정말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어느 철학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가 다 비슷합니다. 형태는 달라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요. 비교 종교학에서는 나라마다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하나만 완전히 달라요. 디모데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거 언더라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에서 그렇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체 나타나시고, 그게 소위 말하는 아기 예수, 그 청년 예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맞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예수 믿는다 말이에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이게 승천이죠.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지금 한 줄로 디모전 3장 16절에 딱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뭐라고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까지, 승천까지, 그 지상 33년 만의 세월을 딱 이야기하시면서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The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Great, 크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진 킹잼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킹잼 바이블이 아니면 이 구절은 여러분 시중에서 어떤 버전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NIV를 가졌든 ESV를 가졌든 RS를 가졌든 NASB를 가졌든 리빙 바이블을 가졌든 어떤 성경을 봐도 개역이든 개역개정 공동번역 표준 세번 다 소용없어요. 어느 성경을 봐도 이 구절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게 신비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개역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서 됐어요. 가시 빠지고, 가시 아니라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거 신비인데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래 되단 말이죠.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럼 뭐 되는 거죠? God was manifest가 되야 되는데 He was manifest 이래 됐단 말이죠. 세상에 육체 안에 안 나타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나도 육체 안에 나타났고 니도 육체 안에 나타나고 다 육체 안에 나타났지. 그건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났다는 신비예요.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께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 말은 이 불신자들이나 이 보통 신학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야. 그렇게.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어요.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어. 그게 무슨, 어떤 사람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뜻의 차이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하고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난 것은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다 바꿔가지고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중에 한 200종류의 성경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온 영어 성경을 다 뒤지면 딱 한 개 빼고 나머지 199개는 다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 신비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체가 되신 말씀이 신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신이 되려 한 사람들,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신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고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게 종교입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한 사람들, 맞아요? 다들 신이 되고 싶어 하죠. 신이라 불린 사람, 별 소리 다 추앙하지만 루시퍼는 하나님같이 되렸다가 망했습니다. 여자는 신들같이 되렸다가 망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종교의 추구 목적이 뭐죠? 사람이 지금보다 더 높은 경지,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better than I예요. 지금 나보다 더 나은 무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다. 종교는 사람들이 초월적인 자,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초인이 될 수 있다.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철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철인이란 말은 이제 일본 말이에요. 사실은. 철학할 때 철학 있죠. 한국 사람들이 철학하면 뜻이 안 와닿습니다.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쓴 말인데 그냥 받아들인 건데,
철린 철학 철린 이만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토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이 족속이 미개해서 안 돼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높은 다른 그 차원이 다른 different kind of man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철인이에요. 그 철인 사상이라 그래. 철인 통치. 한마디로 슈퍼맨이죠. 서양 이 헐리우드로 치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동양으로 가져오면 중국에서 그걸 성현이라고 합니다. 성인 플러스 현인. 그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걸 불교로 가자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뿌리가 다 같은 말이야. 다 한마디로만 전부 다 루시퍼의 사상이고 그 에덴에서 여자가 추구했던 거죠. 이런 것은 다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이건 다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뭘 가르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사람이 신이 됐다가 아닙니다. 힌두교가 추구하는 게 뭐죠? 막 수령하는 게 뭐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의 탈을 벗고 육신의 탈을 벗는다 이게 해탈입니다. 해탈은 별거 아니에요. 죽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 시켜드릴까 하면 죽여버릴까 이 말이에요. 해탈은 탈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그 해탈했다 말은 뭐냐?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 육신의 탈을 벗고 더 나은 이 차원이 다른 어떤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전부 다 마귀의 루시퍼의 사상이죠. 루시퍼의 종교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몰몬교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몰몬교는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창조주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은 처음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었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4절로 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was made flesh.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십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 되사 자기 위에 그 말씀 위에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Great Mystery, 큰 신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스테리라 신비다 뭐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한데 사람 됐냐 이거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냥 쫙 겉모양만 쫙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셔가지고 여자에 태어나시고 말이죠. 젖 먹고 크고 그렇게 밥 먹고 자고 사람들이 옷 입고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그 환상으로 영으로 그냥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어피런스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고 직접 하나님이.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걸어 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이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는데 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미쳤네 자식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나 사람 아닌데 그럼 당연히 다 좋은데 그냥 하나 마지막에 좀 너무 간다고 그러겠지. 이건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주요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내게 계시한 그 이 예수가 주요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통찰력 있는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육신의 진리는 크고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주이심을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경건의 신비를 알고 깨닫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를?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 사람이 했단 말이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고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취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덕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사람들이 입는 옷과 사람들이 자는 집에서 똑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쥐박으면 맞아야지 모르네요.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응? 동네 어른들이 한 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말이죠. 이거 뭐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줄일 때도 있었고 헐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릴 때는 맞으셨고 죽일 때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으셨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권능 있는 일을 해도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는 나사렛 동네는 아무도 없었고 그 인근 뭐 갈릴리 어디에도 갈릴리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병 잘 고치니까 그런 남들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안 하는 말을 하니까 야 대단하다 놀랍다 이거는 맞아. 하나님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리 표적을 해도 표적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그분의 침례를 주고 나서 침례인 요한이 증언하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증언했습니다. 사도 역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에는 여지없이 돌아섰고 당장 돌을 들었어요. 잘 나가다가 왜 저러냐 이거. 그 당장 돌을 들고 신성모독자고 마귀 들리겠다고 정죄했습니다. 네가 마귀 들린 게 틀림없단 말이죠. 유대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그분이 영광의 주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신비였다. 이것도 그냥 신비가 아니라 크도다 경건의 신비요. 이건 큰 신비였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성인이나 철학자나 종교창시자나 대언자나 슈퍼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트루가셨어요. 예수님은 신이라 불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나 무슬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슬림 누구 만나면 거기 코란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없지 그러면 그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전능한데 아들이 왜 필요하냐 그래요. 코란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들의 교례는 신은 아들이 없다 해요.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해요.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냐 이거예요. 응? 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영이니라 그래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아버지가 없느니라.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우리가 뭐가 있다고? 둘 다 있느니라. 둘 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어. 아브라함 씨를 취하시고 우리 살과 피를 취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실 때 받은 이름이 그 이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 그 예수할 때 지저스죠. J-E 그게 이제 저호바입니다. 그 서스할 때 S-U-S 있죠. 그게 세이비어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그게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신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된 하나님 이 말입니다. 사람이 된 신, 사람이 된 하나님.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신비를 맡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의 신격과 신성과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그 뭐냐? 여러분이 경건의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를 맡은 이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신실하게 그것을 뭐라고요? 선포하고 말하라고요. 그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언제나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고 종교 창시자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막 추앙해서 만든 어떤 숭배자가 아니라 사람이 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뭐냐? 경건의 신비입니다. 육체가 되신 하나님,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하나님 형상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모든 걸 만드시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하나님이신 그 트루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건 바로 금을 쌓는 일이에요. 셋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내주하시는 indwelling material입니다. 내주하시는 신부인데 이 예수 믿고 나서도 크리스천들이 잘 못 믿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난 구원받아 예수 믿는데 이거는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말했을 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내가 잘 모른다. 이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구약에서는 감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의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지금은 드러났어요. 신비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하나님은 알리려 하셔요. 이 신비를 알리려 한다. 이 신비는 여러분들아, 이 신비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the Christ in you, 이게 미스테리라고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나 예수 믿는다. 오케이, 예수 믿어. 예수가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요? 예수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좀 막 가는 거 아니냐?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니까 언더스탠딩이 잘 안 되고 그냥 믿어야지 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 안에 거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I will abide in you. I will dwell in you. I will abide in you.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데 미국 여기서 이제 신학 박사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인데 이게 안 믿기더랍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안 믿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심이 되는 거예요. 나름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믿기질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목사님 상당히 좀 육신적인 목사님이에요. 자신이 생각해도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은 오케이야.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 그것도 오케이. 내 안에 뭐가 있다도 남의 열등감도 있고 비열함도 있고 사악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부정함도 있고 이거 다 오케이. 니 마귀 들렸냐 그러면 좀 껄끄럽지만 그래도 뭐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육신적인 분이셨어요. 그걸로 그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하나 베푸셨는데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주셔서 하지 마세요. 어느 날 그냥 낮잠을 자는데 담벼락이 한 100m 담이 한 100m 쫙 있는데 보니까 I abide in you 이렇게 배너가 쫙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놀라가지고 깼는데 이 양반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학위 받고 가신 분인데 근데 abide in you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리가 완전 프로징이 돼가지고 사전을 abide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죠. 찾아보니까 거하다. I abide in you 이게 그 꿈을 꿨다고 했어. 그게 사실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꿈을 꾸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 난 계시받아 그게 아니라, 요즘 맨날 그 생각을 했더니 별 꿈을 다 꾸네. 이런 생각한다고. 응? 요즘 맨날 그 생각을 했더니만 꿈에서까지 그런 게 다 나타나네. 뭐 저도 그런 데 있죠. 맨날 요즘 그 생각하면 그게 꿈에도 나타난다고. 꿈을 꾼다고 이런 믿음이 생겨는 아닌 겁니다. 그 자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걸 이제 믿게 되는데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부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크리스천,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어려워요. 대부분 어려워. 왜? 이게 그냥
쉬운 거면 설명이 가능한데 이 미스테리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미스테리라고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 줄게요. 저는 이거 아주 쉬워요. 저는 쉬워. 주님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성천하셨어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시냐고. 그 어떻게 거하냐고. 지금 이 신비 우리에게 드러난 신비라 그래. 지금 now.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드러난 신비인데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지금 우리 속에 거하는데 우리는 정확히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팩트예요. 이건 분명히 팩트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그럽니다. 이 신비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신비인데 만약 이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을 내가 모르면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끔찍한 말인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examine and prove에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이게 이제 골로새 1장 27절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 예수님 거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대부분 하면 나 모르는데 싶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일하시면 또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에 이 진리를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 앞에. 방송국에서 월드컵을 중계하면 그렇죠. 월드컵을 중계하면 예를 들어서 이 미국 뭐 LA에서도 한번 월드컵 했었나요? 딱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방송을 해요. 근데 기기들이 디바이스 TV든 라디오든 뭐 인터넷이든 뭐 폰이든 태블릿이든 어떤 기기에서도 여러분이 그걸 접속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카메라 기기로 원본이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본 한 개야. 그리고 LA 방송국에서 송출을 해요. 그렇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방송하면 그 인공위성에 접속된 모든 디바이스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영상이, 그 음성이 내가 녹화를 하면 어디에 있는 거죠? 내 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LA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MBC나 CBS나 ABC나 HBO나 하여튼 방송에서 원본 하나만 있어요. 영화를 찍었어. 자, 스파이더맨 2를 찍었다. 헐리우드 찍었어요. 편집을 다 했어. 방송 송출을 합니다. 그렇죠? 팔아먹어야지. 그러면 그걸 열어보는 디바이스에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는 중앙 서버에도 있고 모든 기기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 하늘에 예수님이 다 계시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무선이든 유선이든 하여튼 연결되어 있죠. 커넥트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모든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무엇을 각 성도에게 딱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사람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송국에서요,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에서 딱 하나 KBS에서 서울 KBS 송출하면 전국의 라디오가 10,000개든 1,000,000개든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다 틀면 다 나와요. 맞아요? 여러분의 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전국에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나라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 인공위성이 좀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평소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과 달리 서버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디바이스가 100만 개든 1개든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라디오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차에 그냥 내비게이션을 해도 이 세틀라이트 나머지 영향을 받아요. 서버 영향을 받아요. 저장용 공간에 있는 영향을 받는데 이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기기의 개수와 상관없어요. 기기의 개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리스천이 100만이든 1000만이든 1억이든 상관없어요. 100만이든 1000만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일하시면서 또한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솔직히 요즘 이런 진리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내보는 영상이나 음성 텔레비전 기기나 인터넷이 있으면 그 기기들 속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조가 요즘 갑자기 말이죠. 이 야구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놈이 전혀 안 그러더니만 그 우리 집에 TV가 없으니까 MLB.com 쳐서 들어갔는데 그런 방송을 돈 내야지 볼 수 있어요. 돈 안 내면 못 보죠. 그건 방송료가 있는데. 그랬더니만은요. 어떻게 한국 네이버닷컴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야. 네이버에서 그걸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웃겨요. 여기서 하는 방송을 그게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그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거 보고 있냐 그래. 내가 그걸 왜 그거 보고 있냐. 야구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죠? 그거 보고 있는데 여기서 딱 경기를 한 게임이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거면 전 세계 디바이스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접속은 다 볼 수 있어요. 내 폰에 있는 사진들을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폰이나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hin주님께서 믿는 사람들 모두 안에 계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도 어렵지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고치기 위해서 제가 데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몇 분도 안 돼서 자동으로 제 컴퓨터에 손상된 파일과 업데이트 다 들어왔어요. 싹 다 고쳤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찜찜하죠. 이 제조 회사에서 만들 때 자기들이 만든 제품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걸 제가 그걸 찜찜해서 지워버렸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작은 파일입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가 와서 그 프린터가 고장나면 프린터 서버를 지워버리고 새로 깔아줘요. 이것이 오늘 사람들의 기술이에요. 사람들의 기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 자기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즘 신비도 아니지.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믿는 각 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 뜻하신 것을 모두 행하실 수 있고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7절.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이거 요즘 안 어렵습니다. 옛날로 그래서 어렵지.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믿는 자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내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뒤로 6장 19절, 17절에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많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몸 사마의 몸 속에서 성령이 몸속에 성령이 지금 와 계십니다. 흙집이고 질그릇이고 죄와 티끌 같은 우리 몸속에 주님 와서 영원히 가신다는 겁니다. 이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신비예요. 특히 동서양의 그 듀얼리즘이라 이원론, 육과 영, 플래시와 이 스피릿을 나누는 이 듀얼리즘의 철학에서는 이 육체를 이 가치 있게 안 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동양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우리 몸속에 와 계신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그게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몸이 느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알아요. 내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기쁨이나 성령의 평안이나 참된 자유나 안식이나 죄의 권리에서 해방되는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체험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2장 3절. 빌립보서 1장 6절 2장 3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 예수로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선한 일,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뒤로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뒤로서 히브리서 13장 21절. 예수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그분께 영원 목소리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사도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녔지만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산 것은 그들이 고도의 수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일하신 분을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 골로새 1장 29절, 갈라디아서부터 2장 8절.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시고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같은 베드로인데 하는 짓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을 따라 일했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회심한 후에 바울은 같은 바울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그분께서 자기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안에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 못 끊을 무엇이 없고 못할 무엇이 없어요. 죄에 걷는 거 아무리 죄고 사망에 걷는 거 아무리 죄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골로새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 내 속에서 일하신다.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이거였어요. 영적인 삶은 이거예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을 따라서 싸우며 일했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할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걸으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몸이 그분의 거처고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 계신 주님, 내 삶이 변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물론 나의 삶이 변하면 좋죠. 내가 변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삶이 변화돼서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삶은 어떤 충격을 받아도 돌변할 수 있어요. 어떤 충격을 받아도 딴 사람 될 수 있다고요. 꼭 예수 안 믿어도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당했는지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에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그 다음부터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이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이건 거듭남도 아니고. 응? 어떤 사람이 막 돈만 추구하다가 어떤 일을 겪었어. 그때부터 난 돈을 아주 그럼 나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면서 산골로 들어가 살고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인기와 명예만 쫓다가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그러면 그게 병원한 회심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논팽이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서 돈벌레가 됐다.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충격이나 어떤 일로도 얼마든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은 어떤 변화, 그 사람 지금 딴 사람 됐어. 옛날 둘중 여금했지. 지금 만나봐 딴 사람 됐어. 완전 삶이 완전 달랐다. 그것은 종교에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삶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2, 13절.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2, 13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죠? 성령을 통해서 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분명히 신비예요.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명령대로 지킬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그냥 압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12, 13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뭐한다? 아느니라. 이건 아는 거예요. 이건 믿는다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나가 안다고. 그건 믿는다는 걸 넘어 믿음을 통해 안다. 우리는 안다. 주님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아느니라. 다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막 성령의 불을 받아야 아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압니다. 이게 내 기질이 아니다 이거는. 서로 사랑하면 알아요. 이 신비를 아는 방법은 주의 명령들대로 주께서 우리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을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진리를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불평하고 어떤 이는 삶이 완벽히 변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럼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꼭 구원 못 받은 사람 같고 삶이 변한 사람은 막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돼도 은행의 빚은 그대로 있어요. 빼야 될 이빨은 그대로 치과에 가 있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했다고 뭐 염증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늙어가는 몸 그대로 늙어갑니다. 막 갑자기 뭐 역행해서 막 젊어지지 않아요. 자식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내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변한 거 없어요. 삶이 그대로인데 그 이상 그 삶이 나를 얽매이질 못합니다. 아파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고 내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걱정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그래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태평하냐고. 걱정도 안 된다고. 나 걱정 안 되는데. 걱정 안 되는데 뭐 해결되겠지 뭐 해결되겠지 뭐. 나 걱정 안 된다고. 그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되는 것은 나의 환경도 나의 삶도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 내 자신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판단 기준이고 마음의 상상과 같은 내 안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해결되고 나면 내 삶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내 삶은 저절로 해결돼요. 내가 바뀌어보세요. 내가 바뀌어보세요. 구원받은 후에도 내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나의 몸은 여전히 육신일 뿐이고 내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있고 사함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도록 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일할 때만 승리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신비입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밖의 환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밖의 환경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효력있게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신비들을 모두가 알고 인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충만한 깨달음 가운데 확신하고 이것을 담대히 분별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구하고 제모로 저희 자신이 변화되고 저희 자신이 참 달라진 그래서 저희 삶도 온전히 변화된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선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